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시대에 우리는 자꾸만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그런 막 흑암이 덮치고 흑암 문화가 덮치고 재앙 시대가 되고 멸망의 이런 시대가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6월절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저주 재앙 이 땅에 죽음이 와도 그걸 넘어간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 승리한 이런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험 든 것보다 더 큰 보험이 뭐냐? 이 언약의 보험이에요. 그리스도 보험 든 거는 이거는 죽어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우리는 천국 보험 들어오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게 천국 가게 된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은이 랩런트한테 물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무슨 언약이에요? 기란이 랩런트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피 언약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멸망의 시대에 멸망이라는 것은 사망이 덮쳐오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이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눈이 안 열려서 안 믿는 거지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엄청난 이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포로 시대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다 쓰러져도 누가 남아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게 렘넌트. 렘넌트가 남아있는데 이 그루터기는 누구냐? 거룩한 씨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렘넌트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 어려도 언약 놓치면 렘넌트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언약 잡고 있으면 렘넌트예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어떤 씨냐? 이사야 7장 14절에 씨가 들어간 사람이 렘넌트고 그 사람 통해서 멸망의 시대에 다 멸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고 멸망했던 그런 자리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으로 보내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렘넌트. 뭐 교회가 위기시대에 왔다고요? 진짜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만 있으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무너진 것 같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때문이냐? 이 사람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복음운동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화중앙교회가 어떤 시대가 됐느냐? 코로나19라는 재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스톱하고 교회 가면 그 감염될까 봐 막 그러는데 우리는 뭐죠? 오직 렘넌트 돼가지고 거룩한 씨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이 멸망시대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딱 맞는 사람이 일심이에요. 하나님 계획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으면 일심이 아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딱 고백되어야 되냐? 속국시대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딱 돼야 되겠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끝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 재앙이 왜 오느냐?
4차 산업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부분 80,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다 움직여져요. 옛날에는 마트에 가서 물건 보고 샀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 앉아서 폰 보면서 물건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19 전에는 그 택배가 한두 건 정도 였는데 뭐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2층에 사는데도 내려가다 보면은 택배가 다 와 있어. 집집마다.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장봐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영상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용산에 있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또 세운 상가라든지 낙원 상가라든지 막 다녀갖고 발품 좀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발품 팔아갖고 뭐 해야 되겠다는.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아들을 만나서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다 준비해갖고 얼마나 세팅하는 작업을 다 준비해놨는지. 벌써요, 이 4차 산업시대, 벌써 이 젊은 세대들은 안 돌아다녀. 아버지 세대는 돌아다녀야 된대. 뭐 을지로도 돌아다녀야 되고, 뭐 세운상가도 다니고, 뭐 다 이렇게 갖고 한번 돌아다녀갖고 그거 언제 그거 살아다니겠어. 젊은 사람들 그냥 집에서 종이 한 장에다가 뭘 사야 될지 다 적어가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제품명, 가격 다 뽑아가지고 예산 갖고 있더라. 지금 안 돌아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좀 소리가 깔끔하게 나올 텐데 무선 마이크를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산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게 잘 호환이 안 되고 해서 이거 해놓으면 호환도 잘 되고 무선하고 잘 통하고 될 것 같다. 근데 생각대로 딱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4차 산업시대면 안 돌아다니고 막 전부 다 이 비대면화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면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가 무너질까요? 너무 세상 문화에 빠지기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일심이 잘 안 되는 이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하려면 다 공중박스 찾아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제가 1996년도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어요. 갈릴리 바다 옆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전화하려고 하니까 국제전화 해야 되잖아요. 공중전화 박스 어디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저기 어디 그 호텔에서도요, 이 국제전화 하려면 공중전화 박스 있어야 되는 가르쳐 줘갖고 거기 갔어요. 전화하려고 그러면 동전 넣어갖고 해야 되죠. 그 전에 또 이제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또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 이제 호텔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거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막 영어로 뭐라고 해요. 한국은 옛날에 이렇게 공중전화 보면 동전 많이 놓고 나면 남는 거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전화 끊으면 이제 남는 거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렇게 갖고 가면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화번호 넣으면 거기가 거리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니까 얼마를 집어넣어라. 동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전은 그래도 뭐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거기는 이 10센트짜리를 10센트라고 안 해요. 원딤. 그 다음에 이제 15센트짜리는 15센트라고 안 써 있어요. 쿼터 달러. 그러니까 뭐 헷갈려가지고 많이 넣으면 걸리겠지. 많이 넣었더니 전화가 안 걸리고 돈이 도로 나와.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그 호텔 직원이 가르쳐줬고 전화 이렇게 걸게 됐는데 전화 걸다 보니까 전화기 메모리에서 녹음해달라 그래갖고 돈이 아까 그래서 나보고 통화했냐 그러길래 전화기 메모리에 돼 있었고 통화 못했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까워서 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미국인 국제전화 안 하잖아요. 페이스톡으로 다 해요. 얼굴 보면서 하고 전화는 안 드리고 와이파이만 되면 다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라지는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 문화에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돼요. 우리 영적인 것이 자꾸 이제 막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안 보이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여. 온라인 세상 뭐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비대면화 되면서 예배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으면 영이 무너져. 영이 죽어버려. 영이 병들어버려. 이거는요, 우리 몸이 암이 든 것보다 더 큰 암이 무슨 암이냐? 흑암이라는 영적인 병이 딱 걸리는 건데 이게 걸려버리면 나중에 막 돈이 많아도 자살하게 돼. 그렇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서로 같이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재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4차 산업 발전하면서부터 영적 문제가 점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거나 조용하게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밤새도록 뭐 들여다보고 그게 이제 끝나게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로 일심의 내용과 방법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일심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콘텐츠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일심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1절이 일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다 끝난 답을 갖고 있어야지 안 끝난 걸 붙잡고 있으면 속는 거죠. 마귀는 속여요. 지금도. 왜 과거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오냐. 자꾸 과거 생각이 떠오르게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에 과거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은 안 떠오르고 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화냈던 사람, 나한테 뭐 돈 꺼갖고 안 빌려준 사람, 안 갚은 사람, 그래 밥 사줬는데 나 밥도 안 사준 사람, 얄미운 사람, 미운 짓만 하는 사람, 이게 자꾸 과거께 떠오르면 누가 시달리냐면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걸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결론이 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결과는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뭐죠? 결과입니다. 세계복음하고 나면 어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수장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결과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와 수장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뭐죠? 유월절과 관계에 있는 거죠. 모든 문제 끝냈다. 유월절, 수장절. 그럼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과정입니다. 그죠? 과정은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일심의 내용에 딱 돼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과정이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냐? 과정이에요. 우리 결론은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모든 문제 끝낸 것, 천국 백성 만드시고 안 바뀌고 그 다음에 결과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믿으면 딴 사람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빨리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 하는데 구경꾼이 될 거냐,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한다.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진짜 응답받고 쓰임 받는데 나중에 아 나도 그때 교회 가서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거. 예. 이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금 과정 속에는 일심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요 저축도 쌓이면 뭐가 돼요? 나중에 어떻게 목돈이 되는 거예요. 쌓인다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지는 거. 우리 기도가 쌓여지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게 계속 우리에게 각인, 편지, 뿌리, 설계, 디자인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심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얘기죠. 간단해요. 오늘 일심 어떻게 했느냐. 138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오로지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장 3절 8절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니고 본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고 감람산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는 걸 들었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 이 시간이 바로 밀심의 타임이에요. 이걸 붙잡고 같이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밀심의 타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일심의 타임이다. 저녁 기도가 뭐냐? 그 시간에 막 TV 보는 것보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쌓여야 응답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전 교인이 우리가 기도에 파수꾼 된다.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일심의 타임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을 또 갖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이미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영어 표현에 의하면 already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달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already라는 거예요. already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시간표를.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에 빠지자마자 뭘 준비했어요? 영세전에 준비해놨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을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려봐라. 내가 대책 세운 다음에 내가 뭐 한 달 후에 말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고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을 무너뜨릴지 하나님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을 깨뜨릴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땅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흑암 권세 이기는 답을 그 시간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도 또 오로지라고 나와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요. 기도가 무기예요. 미사일보다 더 큰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김정은이가 맨날 미사일을 쏘는데 딴 데로 쏘잖아요. 이게 여기다 쏘면은 이제 서울도 불받아야 되고 다 뭐 순식간에 다 불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계복음 해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 다 죽으면 누가 세계공헌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도단성 운동이 이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니까 일심의 이유를 안 사람입니다. 일심이 뭔지, 왜 일심해야 되는지, 세상에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만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오직의 답이다.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불러야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답도 없는데 성공했다. 하나님 안 써.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BTS 뭐 방탄소년 아무리 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세계 베스트 빌보드 차트 1위 올라가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기 규란이 렘넌트, 가은이 렘넌트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일심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일심을 해야 되냐? 이 일심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일심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트리니티라고 쓰죠. 이분이 우리의 일심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죠? 날마다 무슨 나라 임하도록요?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이 교회가 문제 있다,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헛소리 내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절대 축복 안 하세요. 문제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흑암 꺾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문제를 보면 기도의 사람 되면 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와주 함께는 뭐가 문제고 뭐가 이상하고 누가 어쩌고 그게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소문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쓰세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복음이 희미해도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가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신학생 때도 봤어요. 자기 생각이 막 이래갖고 그 패를 만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대적하고 나중에 다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딱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바리새인 교회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갖고 있어도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큰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그렇게 막 종교 지도자들이 빠글빠글한데 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라치고 제대로 축복받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막 교회 무너뜨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탄광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계속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심의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재앙 위기 앞에서 원네스 되는 게 방법이에요. 뭐가 방법이라고요? 이 원네스 딱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막 노예로 살고 이럴 때 뭘로 원네스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로 원네스 된 거예요. 이걸로 딱 원네스 돼 버리니까 출애굽 절대 못 빠져. 400년, 430년 만에 빠져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3,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사는 거거든요. 노예로 한두 달, 1, 2년 산 게 아니고 우리는 일제 36년 살았다고 지금도 그 한이 대한민국의 후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왜? 그 식민지 했던 그 역사적인 상처와 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400년 노예로 살아보세요. 그때는 아예 절망 상태고 포기 상태예요. 가끔 필리핀 들어가잖아요, 목사님이. 그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미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또 2차 대전 때는 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게 스페인 통치만 받은 그래갖고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이 무기력해 있어. 아무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 할 줄 몰라. 이게 머리가 안 돌아. 그거 보면서 제가 이게 필리핀의 완전 흑암이구나.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 해버리면 그 밑에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칫밥만 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창조적인 머리가 안 나. 그게 400년 동안. 노예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 쓰죠. 염려하죠. 걱정하죠. 기도 체질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죠. 기도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재앙 앞에서 위기 앞에서 딱 하나 돼버리면 끝나는. 거기에 증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모세, 여호수아, 갈렙 계속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거쳐서 사무엘, 다윗. 그러면서 또 이제 다니엘, 포로시대까지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일심으로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 계속 흑암세력에 떠나가고 체질이 바뀌고 복음 체질로 치유가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넘어지지 않고 답을 주고. 옛날에는 끌려갔는데 이제는 답을 주고 끌고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요셉의 말대로 해야지만 살게 됩니다. 그렇죠? 네.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된다는데 풍년 들었을 때 준비 안 하면 그 뒤에 흉년이 풍년을 삼켜버립니다. 요셉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게 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일심돼서 치유되어지고 나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하나님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가정에 있다. 가정에 살아나고 학교에 가면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다락방 팀사역 전문교회의 미션은 지교회 되는 거예요. 5가지 시스템이 살아난 증인이 가야 살리지 증인이 안 되는 데 가면요 다 힘들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끝나버려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